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나온 로뎀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을 닮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로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TV 자주 보시죠? 우리 성도들은 거룩해서 안 보십니까? 그 목사만 보는 건가요? 네. 여러분, 요즘 뭐 뭉치면 찬다 혹시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안 보시면 말고요. 뭉치면 찬다에 그 여러 가지 운동선수들이 함께 모여서 축구를 차더라고요. 그 중에 누가 나오냐면 이봉주 선수가 나옵니다. 마라토너인 이봉주 선수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봉주 선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단 3초 차이로 은메달을 땄던 그러한 선수입니다. 근데 그 삶 속에서 항상 성실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별로 싫어하는 모습을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조금 죄송한데 이봉주 선수가 잘생겼습니까? 이렇게 또 대답하시면 좀 그러는데 좀 잘생겼다고 좀 해주면 좋은데. 자, 그런데 이봉주 선수의 아들이 언젠가 TV에 예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는데 아들이 이봉주 선수 아들의 양쪽에 아들인데 되게 잘생겼습니다. 네. 그랬더니 매스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봉주 선수 아들 얼짱, 유전자 대혁명. 자, 그렇게 보면은 그런 기사들도 우리와 생각과 마찬가지로 이봉주 선수가 결코 잘생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봉주 선수의 아들이 아버지를 닮지 않고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들은 처음 이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빠와는 다르게 잘생겼다, 얼짱이다, 뭐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두 번째 방송에 나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아빠 아들인데 사람들이 나보고 아빠를 안 닮았다고 그래. 그래서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많이 속상했어. 이 이봉주 선수의 아들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아빠하고 닮았을 때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한 주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는 아빠 닮아서 속눈썹이 되게 길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자신의 팔다리가 긴 것도 아빠를 닮은 것 같고 또 마른 것도 자기 아빠를 닮은 것 같고 운동도 좀 하는 것도 아빠를 닮은 것 같고 그래서 아빠를 닮은 것이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아빠를 닮는다는 것, 그것은 큰 기쁨거리고 자랑거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자랑거리고 기쁨이 되어지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녀일수록 내가 아빠를 닮았다고 하는 그 자체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의 모델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모입니다. 특별히 아들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아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린 자녀들은 아빠를 보면서
나의 최고의 우상이라고 어릴 때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녀가 자라가면서 아빠가 모르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하지만 어린 자녀일수록 아빠가 최고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빠를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 정체성과 소속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를 닮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혹시 내가 아빠의 아들이 아니면, 아빠의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어린 자녀일수록 되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자녀일수록 정체성과 소속감 가운데서 부모의 보호를 받는 그러한 자녀일수록 행복하고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어린 자녀들이 있을 때에 아이들에게 농담으로 이런 말 하지요. 무슨 말 합니까?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이들하고 농담할 때 그렇게 너 미운 짓거리 하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고 하면 그 자녀가 깜짝 놀라서 웁니다. 울어요. 주워왔다, 뭐 다리 밑 그런 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너 주워왔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 큰 상처가 되어집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아니야, 나는 주워온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더 화가 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너는 내 자식 아니니까 나가! 라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된 우리는 누구를 닮았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행복할까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부모님을 닮았다라고 하면 좋아할까요? 이제 우리는 이미 성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크게 대단한 분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부모님들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모님이 계실 때에 나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나, 내가 부모를 닮았다라고 하는, 너 나이 먹어가면서도 부모님을 닮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결코 그렇게 기분이 썩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결코 완전한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의 끝이 우리 부모님이 되어질 수가 결단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을 뛰어넘는 내 자신의 모습을 갖기를 더 소망하고 바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닮아야 가장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아버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가장 큰 자존감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또한 우리가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소속감을 가질 때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 너는 하나님을 닮지 않았어, 너가 신앙인인데 너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을까요? 우리는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고 하는 그 말을 통하여서 내가 소속감이 없어지고 불안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나가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말은, 가장 자랑스러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자존감이 생성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 부모를 닮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저 자녀는 내가 낳았으니까 닮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 자녀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와 모양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저 자녀는 내 자녀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어느 때 내 자녀인지를 아냐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런 것들이 어쩌면 내가 별로 가르쳐준 것도 같지 않은데 나랑 똑같이 행하고 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 닮아가는 행동들과 그 모습들,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롤 모델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가장 닮은 분을 롤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심과 같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 분이 인간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닮으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으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자존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과 함께 소속감, 그리고 참된 평화와 행복,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 예수님을 닮는 신앙이 가장 훌륭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삶을 먼저 닮아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사명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순종했는지 예수님께서는 전혀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뭐라고요?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 땅의 구원의 모습들을 위하여 나아가신 그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지만 목숨까지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길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의 삶을 그가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닮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많이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를 닮은 그 삶을 살아갔다라고, 예수를 닮은 내가 되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명의 삶, 순종의 삶, 순교의 삶,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와는 조금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대.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그런 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가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바로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순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그리고 순교의 삶을 걸어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생애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젊었을 때에 예언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려서 부름을 받으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사명을 너무 어려서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 예언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때부터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자로서,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할 당시에 이스라엘 땅, 남유다의 땅은 너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심한 말을 하죠. 이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덜 망하려면 저 쳐들어오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순환의 시기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친일한 사람들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의 경제 제재 때문에 더 반일 감정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 서서 일본과 좀 잘 지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까? 저 친일하는, 목사가 친일을 하고 있네, 목사가 매국을 하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똑같습니다. 이 상황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할 것인데 너희들이 살려면 바빌론에게 좀 항복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애국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매국노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도 그렇게 얘기하자 기분 좋을 리가 없지요. 이 나라가 멸망한다는데. 그래서 왕도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백성들도 보기만 하면 이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예레미야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게 되어집니다. 살기는 살되 그 삶이 사는 삶이 아닙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극심한 괴로움과 극심한 고통과 극심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 그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에 항복하려고 바벨론에서 보낸 사람이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옥은 뚜껑 씌운 웅덩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요. 뚜껑 씌운 웅덩이가 뭘까? 물이 목까지 차오르고 그리고 그 우물 같은 곳에 뚜껑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언제 물이 차올라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그를 두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굶어 죽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사랑하셨나 봐요. 굶어 죽게 하시지 않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통하여서 그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에게 말씀하셨는지를 묻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 나를 이렇게 오게 이렇게 요시야의 그러한 요나단의 그 우물가에 빠졌던 그때 말하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좀 그 웅덩이 속에서 건져 주십시오. 나를 좀 거기서 좀 건져 주셔서 다시는 거기를 좀 보내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예레미야가 불쌍했는지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시대 뜰에 그냥 두게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빵 한 쪽씩만 주게 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시대 뜰에 있는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예레미야를 죽여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신하들에게 예레미야를 다시 내줍니다. 이번에는 예레미야를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이 구덩이는 물이 없는 진흙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뻘 아시죠? 그러한 진흙탕과 같은 그러한 곳에 이 예레미야를 던져 놓은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 이 예레미야를 던져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예레미야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이 말을 듣고 에벤멜렉의 말을 듣고 다시 이 진흙 구덩이에서 꺼내줍니다. 이렇게 구금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들어와야지 이 나라가 산다라고 얘기했던 이 예레미야, 근데 이 나라가 정말로 망하고 바벨론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선대를 할까요? 바벨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선대하는 겁니다. 좋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석방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가서 내가 대우를 잘해 줄 테니까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을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유다 땅에 남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말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나라가 망했잖아요. 예레미야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남은 유대 땅에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말을 잘 들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사건을 치지요. 바벨론의 총독과 바벨론의 주둔군들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백성은 그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너희가 살 방법은 이곳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땅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바벨론 땅으로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 더 살기 좋을 것 같아서 애굽 땅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레미야 삶이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예레미야가 예언자적인 소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죽기까지의 그 삶이 어떠한 삶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삶은 사명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평안할 길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언자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자신은 평안히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요? 그가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수많은 고난과 희생을 당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이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선지자에서 그냥 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사명의 삶, 순종의 삶, 순교의 삶을 걸어갔기에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예레미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남달리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방금 전 말씀드린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고난 가운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슈퍼히어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이 고난당하면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금방 따르겠다라고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오히려 안 따르겠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역 가운데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오늘 기가 막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예레미야와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말을 처음 들으면 우리는 어쩌면 기가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도저히 나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삶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가 버린 자녀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는 바보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더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내가 원하지 않은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이 사명의 삶이요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알아요. 하나님 우리의 수준을 아신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척도도 아세요. 믿음의 정도도 다 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순교의 삶은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들에게 순교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아이고 난 못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동기 목사님이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중국에서 한 12년 중국 선교를 했습니다. 지하교회에 숨어서 중국 그 영성 훈련자들을 세우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던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기회들로 이렇게 피해가게 하셨는데 더 이상은 피해갈 수가 없어서 다시 이제 나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공안들이 발견해서 추방을 당하게 되어지면 다시 중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더 이상 몰려서 이제 중국 공안들이 곧 오게 되어지니까 먼저 나가게 되어질 때에 다음을 기약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들어오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선교사들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처처에서 곳곳에서 믿음을,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와 한 민족이면서 갈라져 있는 북한 땅에도 마찬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영상이 오래된 것이지만 우리 이 영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6평 남짓한 방, 의자와 베개, 가재도구가 놓여있는 평범한 민가에서 흐느낌 같은 기도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김정일이 살아있나 진짜 인하다 보면 이제 다른 세상 볼 수가 없으니 내일 일단 안 들어오지. 이들은 벽에 걸려있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방바닥에 뒤집어 놓은 뒤 자신들의 신을 찾습니다. 1년 남아 기도를 드리고만 왜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안 주시는지. 북한에서 기독교인은 박해 대상이지만 소리 낮춘 기도는 멈추질 않습니다. 경제정치가 사건을 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끊어졌고 감옥에 들어가 매맞아서도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너의 성격을 주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는 위험천만한 예배도 감행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를 몰고 이번에 공개된 북한 지하교회 영상은 김정일 시대인 2007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촬영됐습니다. 5년이 지나 세상에 나온 건 화면 속 인물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어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분들이 9명과 9명의 그 가족들이 다 그냥 잡힌 거예요. 죽었거나 아니면은 강제 수용소로 갔을 텐데 태양열판, USB 등 갖가지 방법으로 중국에서 성경을 들여가는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발각되면 일족이 화를 당한다고 증언합니다. 그 들키면은 그냥 헌장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요. 그 탈출까지 뭔가. 미국 플러신학대학원은 북한대 기독교인은 최소 13만 5천 명, 순교자 수는 1만 6천 명 이상으로 집계했습니다. TV조선 신혜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상 보면서 무슨 얘기에 귀가 들어왔냐면 이 영상이 끝날 무렵에 기자가 이야기하죠. 이 영상이 왜 공개되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다 죽거나 수용소에 끌려갔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이들이 당하는 고난이 오늘 우리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견딜 만한 고난,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나아갈 때 견딜 만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닮은 최고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순교의 기회가 별로 없는 시대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바치는 순교 못지않는 순교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순교의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교입니까? 순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순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순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욕심을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은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순교자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길을 걸으라고 행하실 때에 행하셨던 그러한 예식입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의 삶이요, 순종의 삶이요, 순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진정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기쁨, 감사, 그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축복까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뿐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는 오늘 그 아름다운 삶, 사명의 삶, 순종의 삶, 순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로뎀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